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로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르라. 그들의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로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로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로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로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셀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보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들아.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본문에 나오는 참 어렵고 또 생소한 그 이름들, 이 모든 사람들의 기원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에돔 왕국의 기원과 발전, 에서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워진 에돔 왕국의 전반적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여러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져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과 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빼앗겨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까지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에서의 인생은 늘 마음속에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에서의 인생과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그 당대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후손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나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후손들이
굉장히 강성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에돔 왕국이 굉장히 발전한, 문명적으로 발전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보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 섭리와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의 당대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의 소유가 풍부하였습니다. 물론 이 에서가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 족속의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에서가 취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그리고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이러한 아내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발에서부터 뭔가 좀 어그러진 것 같은데, 이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에서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인생, 그의 인생도 그의 당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과연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해도 즉각적으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게 대하신다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심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해도,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것이 그냥 묻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없어진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복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후손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복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단지 현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와 미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에돔 왕국, 에돔 족속에 대해서 소선지서 오바댜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소선지 가운데 가장 짧은 소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에돔 왕국,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 왕국, 에돔 족속,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악과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응하시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의 후손들이 눈에 보이기는 괜찮아 보이고 강성해 보이고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계보 아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바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섰던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고는 싶지만 마치 에서가 걸어갔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길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결국에 있어서 에돔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 고난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상반된 두 계보의 민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어떤 결정으로 모든 인생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선택의 반복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중심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혜 복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믿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루실 때 당장은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종착점에서는 그것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루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보며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것들을 눈에 드러내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래 내 인생길이 올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족속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 이어져 결국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우리의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결정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걸음마다 늘 주님 앞에 주의하며 조심하며 내마다 주님 앞에 깨어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심령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 삶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차원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